자, 오늘 말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설날이나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부모님과 또 친지들을 찾아뵙고 또 떨어져 살았던 형제들이 만나서 또 함께 회포도 풀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고향을 방문하는 이 길이 참 고생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 명절날만 되면 3시간, 4시간이 걸리고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가 6시간, 7시간이 걸리니까 이 고향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는 이 귀성 행렬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길이란 길은 다 막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명절에 이렇게 외지로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지금은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차가 막히고 이런 것은 없는데, 가끔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하는 걱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길이 막힌다는 거. 서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길이 막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 서울길은 또 이런 시골길과 다르죠. 서울은 제가 보니까 길 한번 잘못 들면 아주 그냥 뺑뺑 돌게 되고, 그래서 뭐 30분,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차선 한번 잘못 탔더니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는 길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렇게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데, 뭐 서울길은 전혀 몰라요. 그냥 가는 길만 가고 아는 길만 이제 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이런 우리가 아는 길들은 내비게이션 없어도 이렇게 막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뭐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서울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 구간이 있으면 이 어디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러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이제 신촌까지 가야 되니까 막힙니다. 이제 서울 톨게이트 지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기간이에요. 평소에도 항상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곳 같으면 그냥 뭐 10분이면 가는 그 거리인데 그곳은 뭐 40분, 50분이 걸리고 더 막히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정이 넘어서 이제 제가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호도 안 막히고 차도 많이 없고, 그래서 막 10분 만에 이렇게 갔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소에는 막혀서 뭐 1시간이 걸렸는데 이때는 뭐 밤중이라 그런지 차도 없고 신호도 안 막히고 막 10분 만에 갔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그리고 괴롭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걱정되는 것도 있죠. 근데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으면 말 그대로 시원합니다. 말 그대로 기분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도 막힌 것이 없이 시원하게 뚫려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꽉꽉 막혀 있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문제만 생기면 또 이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근데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낙심되고 또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길에서 그의 인생의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었던 탄탄대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윗의 인생이 그야말로 시원하게 뚫려 있는 탄탄대로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일찍부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다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겪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도 살펴봤더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또 통합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하게 되고, 가정적인 문제도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죠. 아버지인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슬픔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달픈 인생을 겪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은 편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해질 것이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날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묶여가지고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면서 결국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봤더니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저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보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런 휘장을 찢으셨고, 그 휘장을 활짝 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입니다. 이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때로는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런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힘을 받게 되면 애굽에 혹시나 반역을 하고 또 공격을 할까봐 남자아이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이는 이런 정책까지도 펼쳤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의 몸, 해방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가 홍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 이 바다 앞에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괜히 보냈다.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 가로 앞에,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으니까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노예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이 군대를 보면서 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회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애굽의 노예를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뭘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저주와 허물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화살을 자꾸 쏘아대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혀있던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는데 혹시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면 초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넋놓고 손 놓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의 군대에 붙잡힌 대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바닷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이 바다를 좌우로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바람이 아무리 그렇게 불어도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오히려 바닷물이 더 심하게 치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 마른 땅처럼 되게 만드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내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문제만 더 커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럴 일들만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젠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았듯이 나도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막혀있는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놀라운 일도 가득 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절망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